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부른 특별한 찬양이었습니다.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 현상이 기이하고 놀라워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을 깨트리고 담대해졌습니다. 사도들은 비로소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에서, 거리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오순절 그날 하루에 약 3,000명의 신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건, 그날을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오늘은 말의 사건으로서, 말씀의 사건으로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강림 사건의 어떤 신비하고 또 경이로운 그런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그 신비한 성령 경험이 이 성령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사건 이후 2000년 동안 성령 하면 가장 먼저 그 연관 검색어가 방언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실 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표현한 대로 보면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거는 내 옆에 있도록 소환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함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가장 어떤 대표적인 수단일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8만에서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목포 시민의 절반 정도 되는데요. 예루살렘 도시에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7.7절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나라, 그들에 속한 어떤 지방의 이름들을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종종 구약 성경의 바벨탑 사건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하게 하죠.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늘에 닿도록 도시를 세우고 또 탑을 쌓기로 도모하는 인류의 그 시도를 막고 그 사람들을 다 사방으로 흩어버립니다. 하나의 언어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를 그 인류를 심판으로 대응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오순절의 사건에서는 각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상 나라는 다르고 민족은 다르지만 서로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탑에서는 언어를 흩으셨고 이 오순절 사건에서는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의 사건으로서 성령 사건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의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라는 그 주제에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만민에게 외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또 이어서 시편의 다윗의 고백, 다윗의 노래,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 31절, 35절에서 이 다윗의 노래의 성취로서 예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바벨론 포로기 때 인물이고 또 다윗은 기원전 1000년 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1000년 전의 말씀이 비로소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한 것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 예수 제자 그룹은 스스로 어떤 정당성, 합법성을 쟁취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말하다 또는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아마르와 다바르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이 등장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 바로 이삭을 임신하게 된 이야기의 시작인,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게 된 그 시작인 21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여기서 말씀은 아마르이고 약속은 다바르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이 둘을 모두 다 말씀하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두 단어는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아마르는 원래 그냥 보통의 말하다, 우리가 말한다라고 할 때 그 정도의 뜻입니다. 실제로 성취의 강조점이 있는 말하다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에는 말하다 외에 그래서 약속, 사건, 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어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로 이루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 다바르가 언약을 뜻할 때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에 조금 전에 읽은 사라의 이야기에서처럼 말이죠. 언약, 즉 계약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따로 베르트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바로 베리트가 아니라 다바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고 약속이고 계약인 이유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그 목적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언약입니다. 결코 폐기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순절은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도 6월절인데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주가 되는 그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명절이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 날을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따르면 그 율법을 받은 그날의 광경에는 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에 이런 어떤 불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같은 언어의 이미지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이 외국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사건, 이 하나님의 큰 일들, 즉 예수 사건을 단번에 유대인만의 어떤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 말고도 로마인, 이방인, 외국인들 세계적인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성령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듣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명절을 계기로 유대인은 물론이고 2장 9절 11절에 나타난 그 아까 나열했던 모든 지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비로소 예수운동,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가 그냥 근거 없이 등장한 유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었는데 그런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예언자들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 사건, 즉 하나님의 다바르라는 것을 지금 만방에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요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말에서 말이 다바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즉 다바르의 성취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삶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였습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부들, 젤롯당원들, 병자들, 세리와 창녀, 귀신 들린 사람들, 여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죄인들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딱지는 세상이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과연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매우 위력적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표현이 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11장 6절의 하반절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말의 힘도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은 바벨의 심판으로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성령 강림 사건에서 다시금 소통과 변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약속이 되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말의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의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실제로 말은 단순한 어떤 소통을 넘어서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말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서 언어의 소통은 단순히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알린 것만이 아니라 그날 그 말을 듣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었습니다. 말의 힘을 보여주는 우리 일상의 어떤 실험들이 있습니다. 한 20년 되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실험이었습니다. 물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또 귀엽다 이런 말을 해주었을 때와 바보, 멍청이, 등 짜증난다 이런 말을 나쁜 말을 해주었을 때 그 물의 결정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70%가 물이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는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또 노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말과 생각이 실제 원인보다 더 큰 결과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시보 효과라는 것은 해가 없지만 무해하지만 해롭다라는 믿음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현상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잘 알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죠.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을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전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의사의 말 또는 환자의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타인의 기대와 믿음이 실제 행동과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자신이 만든 어떤 그 조각상, 여신상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고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조각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데서 기인했는데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1964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행한 실험인데요. 실험자가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들에게 주면서 이 아이들이 몇 개월 후에는 성적이 올라갈 것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근거는 없습니다. 무작위로 뽑았기 때문이죠. 그 후 교사들은 그 아이들에게 그런 기대를 품었고 아이들 성적이 실제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나 자신이 아니라 남에 대한 어떤 내가 품는 기대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점에서 앞에 두 효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어떤 말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당장 우리는 생각과 말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걱정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잠시 예배드리는 동안 잊고 있었던 걱정. 그리고 나서 그 걱정 때문에 내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얼굴과 몸을 인식해 보세요. 조금 전의 얼굴과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배가 끝난 후에 여기 식당에 가서 두런두런 둘러 앉아서 서로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가요? 예, 얼굴이 환해지고 또 몸의 긴장도 풀리게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만으로도 금세 우리 몸을 바꾸어냅니다. 생각 또 말은 우리 몸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심지어 변형시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생각 하나를, 말 한마디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나쁜 생각이 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원치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까지나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말을 표현하는 어떤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말과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높임말이 있기 때문에 말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말과 말씀은 여러분 같은 것일까요?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 말 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기록으로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15세기까지는 이 둘이 구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구별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의 씀이라고 하는 어원을 살펴보니까 삼, 아래 아자를 쓰는 삼에서 나왔습니다. 이 삼이 이제 좀 경음화되면서 말씀이 된 것이죠. 나란 말씀이 해서 말씀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삼이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샤먼.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우리는 이제 무당을 먼저 당장 떠올리지만 옛날에는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샤먼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이 삼이 바로 하늘과 사람을 잇는 샤먼과 어원이 같습니다. 즉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하는 중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웃 어른의 뜻을 아랫사람에게 전하고 또 주인의 뜻을 종에게 전하는 도구입니다. 말이 그 말의 목적지,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에게로 가 닿습니다. 그건 마치 히브리어에서 그저 말하는 행위의 아마르와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어떤 사건, 일이 되는 것을 뜻하는 다바르의 차이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그것이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무게와 가치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 약속,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말씀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의 힘을 알고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말도 말씀이 되고 다바르가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말의 사건으로 본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소통의 의미 이상입니다. 현실을 바꾸어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 그 말은 단지 어떤 외모나 어떤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일, 그리고 표징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여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다바르가 갖는 힘입니다. 말씀이 즉
다바르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말이 곧 행동이 되고 변화의 시작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원하는 현실을 말로써 창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과 생각을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현실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말도 다바르처럼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언자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말도 다바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렸기 때문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일, 다바르가 되게 하십시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단지 특정 세력의 어떤 정권이 아니라 온 나라 온 국민들이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할지라도 모두 다 자기의 말로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정부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다바르의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이 하나로 소통하는 말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말이 흩어지는 바벨의 언어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바르로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다바르는 단지 말이 아니라 파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역사를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말의 사건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벨의 말은 흩어지게 했지만 오순절의 말은 더 큰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다바르가 되게 합시다. 오늘 내 입술의 말이 누군가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누군가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대로 살아갑시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의 사건으로 임하신 성령, 서로 다른 말들이 통하게 되고 흩어졌으나 한 곳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소통하여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로서 마침내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과 기사와 표징이 되기를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